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본문은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를 잘 돌아보고 섬기라, 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회 전체가 이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좀 가난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 안에 선입견을 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8절에서 이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이제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돈이 많으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잣대가 있는데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시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10장 18절 그리고 시편 68편 5절을 읽어 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손과 발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게 공급하시는 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참 생각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61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 성령이 강림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수혜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의 과부와 고아와 또 나그네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편 1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가난한 자를 보면서 그렇지,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기 나그네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치면 뭐 부산 사람이 서울에 여행 가서 나그네가 아니고 일본 사람이 한국 와서 사는 거,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을 이제 나그네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누굴까? 오늘 신명기 말씀과 연결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
또 61장 1절에 이사야서 이어서 읽으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중에 고아, 과부, 나그네가 많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포로된 자라는 것이 가난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가 되는 경우,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원래 부자들은 별로 질병에서도 좀 자유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부유하신 분들은 또 건강 관리를 잘해서 병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가난할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고 잔병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과 질병과 또 배움의 기회를 상실해서 그런 이제 가난의 포로, 질병의 포로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취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조금 내려가면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희도 나그네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도 외국인이었다. 그래서 무시당했고 힘들었고 고통받았지 않느냐. 너희도 나그네였다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서 출애굽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서러움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를 잘 돌보라. 이것이 이제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딱 주어진 본문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를 또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9장 말씀과 연결해 보면 중요한 에피소드,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무엇을 받으러 올라갑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가죠. 근데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가지고 내려와서 선포하기도 전에 1계명, 2계명이 깨어진 거죠. 참 그 시작도 하기 전에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되는, 모세에게는 낙심이 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화가 나서 이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호출하시고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난 너를 축복할게. 하지만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우상 숭배해서 그냥 멸하겠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죠.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참으사
모세를 보시고 참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이제 모세의 말이죠. 내가, 이 모세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모세 보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의 백성입니다. 긍휼을 입은 백성들. 출애굽도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출발부터 미끄러집니다. 출발부터 완전히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나그네와 연결해 봅니다. 나그네는 외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국 사람은 그의 삶의 문화 속에 우상 숭배가 배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만약 애굽 사람이 출애굽과 더불어서 나도 너희 따라갈래, 나도 약속의 땅에 갈래, 나도 끼워줘, 그렇게 같이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문화와 그 삶의 표현들이 그의 삶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불교 문화권에 성장해서 이 단어 속에 불교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언어나 사고방식에 우상 숭배의 영향력들이 있었겠죠. 표가 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우상 숭배하면서 손가락질하겠죠. 너 우상 숭배한다. 나그네가 이거 외국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나그네는 정말 취약하죠.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우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지. 취약했지.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정말 우리가 절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나의 이웃에 있는 이 외국 사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좀 우상 숭배의 어떤 영향력들이 있고 문화가 있지만 받아주고 사랑해야겠구나.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뭐 자녀들은 뭐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도 있지만 가끔 살다 보면 외모가 참 당신은 한국 사람보다는 베트남 사람 닮았다. 좀 그런 말 듣습니다. 뭐 중국 가면은 아이고 현지인인 줄 알고 중국말로 말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외모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이 좀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두가 다 다르죠. 사실은 그 다름이 불편하고 저 사람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 생각하는 것들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통적인 한국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판단하기 저 사람 외국 사람 같아. 나그네 같아.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하고 사고방식이 참 다르구나. 말하는 방식이 참 다르구나. 내가 익숙해 있는 한국의 문화 안에서 A범절이라든지 그거하고 너무 좀 다르구나.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애둘러서 말도 표현하고 또 참고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직접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쏟아내고 그러면 저 사람 너무 미국화돼서 그런가? 뭐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나하고 다를 때, 저 사람은 외국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외국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다를 때 처음에는 신기하고 처음에는 이런 면도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음이 반복될 때 불편하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상대방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차별하거나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